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하기 위해서 또 이 고난 주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저희들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말씀인데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이 불신자들은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이 우주는 by chance, 뭐냐면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졌다. 뭔가 이제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이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성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은 우연히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면은 이 우주에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칙은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우주의 모든 이 우주에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은 인과 법칙. 이 우주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보아서는 이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이제 이 윤리 법칙이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 법칙, 윤리 법칙,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법칙이 이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이 물리 법칙이 있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진화론을 믿는 불신자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법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 인과 법칙, 코젠 이펙트입니다. 로 코젠 이펙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우주는 법칙이 없는 데서 법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법칙이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필연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법칙, 물리 법칙, 윤리 법칙, 그리고 이 성경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도 이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이걸 털면 정확하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가 물리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듣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있어요. 절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라 하면 이 우주,
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돕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계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시계, 이 거대한 이 지구와 이 태양의 관계에 따른 이 거대한 시계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시계를 맞추고 있어요. 이 시계를 보고 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이 시계,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시계 관계죠.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결정합니다. 시간과 사초를 결정합니다. 시계죠. 그런데 이 바닷가에 우연히 인간이 만든 이 손목시계 하나 딱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 즉시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손목시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가족권이 풀린 이 손목시계가 바닷가에 우연히 버려져 있으면 인간이 그것을 발견한 듯이 이것은 자연물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그 제품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또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자들도 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왜?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만드냐 하는 것이죠.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금속을 잘게 이렇게 조각하듯이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만들어야 되고, 시계 바늘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0이다. 라고 하겠죠? 작은 시계. 근데 그보다 엄청나게 큰 시계. 인간이 이런 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하나가 이게 뭐 그냥 초침 하나 정도에 해당하니까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다 합쳐도 초침 하나도 못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시계를 만들 수가 없죠? 절대 만들 수가 없죠? 그 인간이 무슨 뭐 인공위성을 쏘아도 지구만한 것을 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시계예요. 우리 인간의 이 시계는 여기에다가 맞춥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계를 우리가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신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불신자들이 주장하지만 이 작은 조그마한 손목시계도 확률적으로 절대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물이 막 들어가면서 뭐 저절로 그냥 이 땅에 있는 새들이 제대로 뭉쳐가지고 시계 바늘이 만들어지고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고 그 표면에 이제 유리가 착착착 생겨가지고 시계가 착 만들어질 확률은 없잖아요. 0이지 않습니까? 0에 육박하죠. 끝없는 0에 육박. 그런데 거대한 시계는 우연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그 무신론자들 주장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모순되잖아요. 네. 작은 이런 거는 사람이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더 큰 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웃으실 것입니다. 이 우주를 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그대로 보여 알게 되느니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까지 나타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성품이죠. 이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얼마나 그 거리가 멀겠습니까? 수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을 터인데 별 하나하나 사이가 그것이 그대로 7개가 딱 하나의 세트로서 딱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자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밤하늘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걸 보면 좀 배우지요. 밤하늘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밤하늘 나가는 것이 이제 좀 드물만은 우리가 이제 과학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늘에 이 별들이 너무나 별자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요새는 과학이 더 발전해서 어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이 우주는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은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지구가 있고 이 태양이 있고 이 태양계를 이제 솔라 시스템 태양계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인간이 우주선을 쏘아서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자체만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태양계 끝으로 도달하기 힘듭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많은 여러 천년이 걸릴 거예요. 우주선 하나 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고 천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세대가 바뀌고 그 안에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죽겠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 자체가.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있는데 이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만 광년 된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만 년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5천억 개 정도의 그 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은하입니다. 평균적으로 5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5천억 개의 별 한 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죠. 수금지와 목토천이며 이것은 이제 위성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이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스타죠.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천이며 이 위성은 저절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합니다. 이제 태양은 저절로 빛을 내죠. 이것을 스타라고 하죠. 이 우리 은하 아보갤러시라고 하죠. 아보갤러시는 약 5천억 개의 스타입니다. 그 스타는 각각 또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하 한 개예요. 그런데 이런 이 은하 한 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밤하늘의 은하수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그 시골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이 하늘에 이 별들이 이게 이제 뿌려놓은 것이 이 요새 사진이 많으니까 검색해 보면 금방 보실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 어디서 왔습니까? 우주 왜 이렇게 아름답지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가장 또 이 공감을 느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 있나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인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초중고등 다니면서 같이 또 신앙생활했던 그런 우리 친구들도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같이 부르면서 우리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이 부딪히는 이 세상은 인간에게 그러한 마음에 그런 고통을 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구 사진 찍은 거, 또 우주 사진 찍은 거, 지구의 아름다운 이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들 너무나 아름다운 거. 이 우리 은하, 이 밤하늘에 한번 찍은 거 보세요. 그걸 감상하고 있으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끝없는 어떤 이 밤하늘에 하나님이 끝없는 어떤 극장을 열어놓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이 우리 은하 같은 것이 희망원이죠. 약 5천억 개가 이 우주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 관측에 의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 개. 은하가 5천억 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하 각각에는 5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보다 많은 수의 위성들이 있어요. 또 행성이 있고 그것도 지구에 또 달이 있듯이 위성과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 사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딱 보니까 너무나 우주가 아름답다. 이 지구가 아름답다. 이 지구에 우리 달라스만 해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든지 또 거기에 이제 이 트레일 같은데 또 이제 큰
못이든지 조금 작은 못이든지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우리가 마음에 이 안식을 느낍니다. 마음에 안식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인간 생활의 이러한 삶에서는 피로함을 느끼는데 거기 이제 산책이라도 나가고 운동하러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영혼의 안식을 얻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또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연은 집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죄에 가득 찬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 우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솜씨가 이 우주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우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이 음식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가 그 우주 가운데서 걷고 뛰고 하면 우리에게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우주를 보면은 여기에 법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법칙대로더라. 우리에게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러한 이 자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죄악에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한 동시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깜짝 그리고 다 나는 뭐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씩 보면 깜짝 놀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 문제는 죄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았다.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또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이 뱀이 이제 마귀를 이제 또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는 뱀이죠. 뱀이 최초의 살인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살인을 한 것은 가인이죠. 뱀이 살인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적살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뱀은 적살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계의 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아마 뱀이 인간을 질투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지금도 사람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워낙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똑똑하니까 마귀가 꿰니까 나는 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했더라면 아마 속지 않았겠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되새겼다면 마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귀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겠죠.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사탄이 뭐 돌로 아담과 하와를 쳐 죽인 게 아니죠.
사탄이 거짓말했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심에 또 끌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짐승이었어요. 살인 짐승이 그때는 살인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벌을 줬습니다. 근데 땅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뱀이 이제 그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벌을 받죠. 제일 큰 벌은 이제 땅에 기고 이제 흙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 하와는 이제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따라뜨고 또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제 아벨의 그러한 그 제사에 대해서 응답을 했겠죠. 그것을 이제 가인이 보고 시기를 하게 되어서 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느냐? 자기도 하나님을 아마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아마 제일 좋은 거로 드리고 그러면서 또 양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 뭐 대충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단지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하나님 받지 않았다. 가인 자신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도 정성이 없었을 것이고 가인 자체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때 최초로 사람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적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 보면 죽고 아담이 죽고 또 누가 죽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1000년 정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손을 낳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바로 지옥 보내고 이 인류 역사를 끝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바로 딱 지옥 보내고 인류 역사를 끝내버리시지 왜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바로 이제 돌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천사도 마귀도 사람이 죽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는다 하는 것만 이제 있었지 직접 죽는 걸 보지를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가인이 죽는 걸 처음 봤던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면서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마귀도 천사도 이제 이게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 이 가인이 죽는 역사는 인류의 역사로 그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가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죠. 가인은 악인이죠. 악인이 의인을 죽이죠. 의인은 악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이는데 의인은 악인을 죽이지 않아요. 국가의 사법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이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검사가 이제 그 신문을 하고 구형을 해서 감옥에 넣고 또 사형 판결까지 하고 또 이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터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안식교는 뭐 진총을 거부하고 그러죠.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던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 칭찬을 받습니다. 군인이었죠. 직업이 군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다른 모범들이 많았죠. 군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일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은 그 군인이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하고자 할 때 이 크리스찬이 된 군인이 자기의 높은 지위, 장군이나 이런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그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간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